오늘 제목은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무엇이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은사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과 은사는 조금 상반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은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저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께 구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나에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분에게 갖고 있는 은사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은사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이 옳고 좋게 보여도 꼭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선물,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나 왜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글자 하나를 빼먹는 바람에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없는 형편에 조그맣게 선물을 다 하나씩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제 거, 동생 거 사왔는데 저는 그때 이런 걸 뭘 다 사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자를 빼먹는 바람에 뭐 이런 걸 다 사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사오고 이렇게 돼서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사왔나? 이렇게 얘기한 제 자신도 그때 실수였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할 때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잘못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은사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은사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방언이나 통역이나 뭐 축사나 또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성경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은사가 나타나는 구절은 보통 세 군데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지도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은 섬기는 것도 은사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 또 구제하는 것도 은사다. 지도하는 것, 꼭 예언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라고 로마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해감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회의 은사.
여기서는 약간 영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목사도 은사라는 거예요. 또 교사가 은사라는 것을 교사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교사를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특별히 유치부에 오신 교사 이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가 어떻게 나타날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0절을 하반주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은사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왜 주셨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꼭 영적인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청소를 하셨는데 권사님들이 왜 청소를 지금 이렇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예배가 좀 늦춰져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청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지 구덩이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은사, 청소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은사, 섬기는 은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교회를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영적일 필요성은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갈고 닦은 기술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발견할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기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받으신 분도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눈을 감고 모래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뜨고 뒤돌아보면 그 길은 삐뚤삐뚤하게 걸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은사가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은사가 정확한 것인지,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특별히 이 목회자들과 이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사님, 제가 예언의 능력, 은사가 생겼어요. 내년에 지구가 멸망한대요. 이런 말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영적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을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 그런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큰 은혜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더욱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주위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나에게 은사가 뭔 것 같습니까?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은사가 뭔 것 같습니까? 본인이 잘 발견하지 못해도 주위의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면 하나님 주신 은사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섬김의 은사가 있다. 화평하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늘 상대방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지금부터라도 발견하여서 이 귀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사를 통해 어떤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1절에 보면 건전한 교회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사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해서 목사 이꼴 교사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 목사도 다르고 교사도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초점 맞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세워졌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오해하지 않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사역자가 필드의 선수였고, 그리고 성도들은 관중에 앉아있는 구경꾼으로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그 목사와 교사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그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가지고 봉사일을 시작하게 한 다음에 이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한다. 예를 다시 얘기하면요, 목사와 사역자는 코치고 성도분들은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분하고 좀 얘기합시다. 당신이 선수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수이고 우리가 직접 필드에 뛰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그것을 함께 도우면서 함께하는 코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인데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나는 그냥 쉬어야 되겠어, 그냥 이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하면 온전한 몸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위아래에 있는 이 간장이 많습니다. 나 좀 쉴래, 오늘부터 일을 안 하겠어,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좀 쉬고 싶어. 콩팥이 나는 오늘 너무 많이 이렇게 나쁜 것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피곤해. 오늘 하루 쉴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몸된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구경꾼이나 관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요 구경꾼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는 사람, 나는 더 이상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친교를 하지 않고 교회에 몸도 세우지 않고 자기만 슬그머니 예배만 드리고 뒤로 빠지는 구경꾼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함께하여서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15절과 16절을 한번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온 게 5월 달이었는데 그때 한 분이 교회에서 청소를 막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정말 처음엔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바로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를 모두 개발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도양주간교회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 성도 모두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는 교회 공동체. 성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기저귀를 차고 분유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이 됐는데 아직 아기처럼 행동하고 있다니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그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디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이 안 보이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만 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의견이 받아지기를 원하고 때를 쓰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람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교회를 그냥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잘못된 교리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싸웠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이뤘던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당에 의자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박이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오르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것을 악마의 악기라고 불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교회는 가장 비싼 오르간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겠지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싸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측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완전한 일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마지막 통과를 할 때까지 열심히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부인이 마지막에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냐면 마지막에 그 교주가 재림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있다면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교주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서 있다면 그것은 곰곰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성숙한 예수님의 분량대로 커나가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샤머니즘이 많이 들어왔어요. 웬 교회에 샤머니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정한수 떼어놓고 달을 보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모습 기억나시죠? 그 기도를 하면서 혹시 이런 기도했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지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우리 마을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만 잘 되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의 기초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조금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면 잘 돼야지 교회에 들어와서 실패한 거 보니까 정말 예수는 아닌가 보다라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무조건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복이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간사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속임과 선동입니다. 속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속삭이죠. 주일 되면, 야, 오늘 주일인데 가지 마. 오늘 오랜만에 필드 가봐야지. 한번 놀아봐야지. 이렇게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지다가 결국에는 그쪽 사람들의 갖고 있는 철학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주일에 거룩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나가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미숙아의 특징은 요동치는 것입니다. 요동치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클리도니 메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배에서 조타 장치가 없어가지고 배가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 모습을 요동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조그만 어려움에 그리고 조금은 힘든 그리고 거짓된 교리에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지각을 사용해서 또 연단을 받아서 무엇을 분별한다고 했죠?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고린도전서를 너무 사랑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당을 4개나 지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해가지고 파가 나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버지의 후처를 본인의 부인으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는 고린도에는 10가지의 이방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고기들이 시장에 풀리니까 이 지단에 드렸던 이 고기를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만약 사도 바울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진땀을 뺐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썼던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입니다. 은사와 방언 중간에 사랑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사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고린도, 아까도 봤듯이 고린도의 은사는 굉장히 좀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해요. 저도 방언하는 분이 어릴 때 너무 부러워서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 보고 막 깔보고, 너는 믿는 게 아니야,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믿는다고 얘기를 해. 사람을 깔보고 낮게 보고 하찮게 여기고 조직이 분열됐습니다. 근데 왜 사랑장이 가운데 들어갔냐면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못한다고 사람을 낮춰보고, 못한다고 방언도 못하냐, 너는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은사를 굉장히 사모해야 되지만 은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들을 낮춰보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사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신조사님처럼 제가 찬양도 못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 못하고요, 좀 애매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남에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강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가득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 더강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